2008년 4월 달에 임직을 했던 권사님들 똑같은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이가 안 먹습니까? 저는 굉장히 나이 먹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8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와가 여러분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남자가 있었어요. 예,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했다는 장모님은 조금 이제 세대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 며느리들이 가장 좋은 찬송이 어떤 줄 아십니까?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이 찬양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권사님은 누십니까? 오르합니까? 누십니까? 오르합니까? 여기서는 남자 여자 성비가 아닙니다. 신분의 문제. 여기서 신분, 이 성향의 문제요. 다시 한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누십니까? 오르합니까? 나는 누시라고 생각하신 분은 하나님께 나는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누십니다. 아멘. 누시 하나님께 쓰임받았잖아요. 다윗의 증조이자 또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불편한 질문인데 권사님의 가정은 누세 가정입니까? 오르바의 가정입니까? 묻기를 아주 아니고 답을 다하는데 왜 누세 가정이냐면 여러분들이 며느리라고 하면 시어머니하고 친한 분들은 고부간의 갈등이 없는 분은 누세 가정이겠지만 만약에 지금도 갈등하고 있다면 오르바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박순애 사모는 시어머니하고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을 경험할 일도 없었겠지만 그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서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그렇게 맺었던 가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백두산이죠. 백두산. 이 백두산 천지의 물이 몇 방향으로 흐른지 아신 분? 여러분들 여러분들가 아니고 세 군데로 흐른다고 합니다. 세 군데로. 동해바다로 흐르는 두만강, 서해바다로 흐르는 압록강. 그럼 하나는 어디냐? 중국 숭화강으로 흐르는 그 물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줄기로 흐르는데요. 두만강으로 흐르는 물이나 또 압록강으로 흐르는 물이나 태평양에서 하나를 만나긴 만나겠지만 그러나 숭화강으로 흐르는 물은 바다로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육지로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하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흘러가지만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시작하지만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데요. 우리 성경의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셈, 함, 야벳이 각각 흩어져서 사는데요. 셈은 동쪽으로 살고 또 함은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살고 그 다음에 야벳은 저 유럽 쪽으로 가서 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혈통들이 황인종과 백인종과 흑인종의 그 어떤 그 후손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형제가 있지만 요셉이 아니고 쌍둥이 형 누구죠? 쌍둥이 형제 야곱과 야곱과에서는 완전히 방향이 달랐습니다. 같은 형제지만 같은 배 안에서 태어난 형제이지만 시차를 잠깐 두고 쌍둥이를 태어났지만 에서는 인본주의의 후손으로 흐르고요. 야곱은 사고도 많이 쳤지만 영적인 후손으로 그렇게 흘러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 베드로도 그냥 갈릴리에서 무명인이었지만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대사도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흉년을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났던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 이 모압으로 갔는데요. 흉년은 베들레헴의 엘리멜렉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산 모든 사람들은 다 흉년을 맞이했는데 성경에는 다른 집은 이사 갔는지 몰라도 이 엘리멜렉 집안만 써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은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되니까 그 식구를 데리고 어디로 이사 갔어요? 애굽으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잘 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그냥 어디 정치는 뭐 사람들 가가지고 며칠 날 뭐 어디로 이사 가야 되니까 이런 걸 묻지 말고 이 이사 간 사람마다 다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뺏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 이삭도 그 블레셋 가가지고 자기 아내 뺏길 뻔했습니다. 거기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 앞에 말이죠. 근데 이처럼 이사 가가지고 별로 좋은 사건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흉년, 이 흉년이란 일종의 고난이고 시련인데 이 고난과 시련을 피해서 좀 더 편의적으로 가서 편하게 살겠다고 모든 집도 팔고 전답도 팔고 팔아가지고 갔는데 정작 가서 잘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홀로가 되버린 완전히 홀로가 되버린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만 남겨놓고 그 똑똑개비 같은 아들 세상 떠나고 사랑하는 남편도 떠났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가정에 세 과부가 남은 거예요. 세 과부가 행복을 찾아, 더 편리함을 찾아, 더 포근함을 찾아 이사를 것만 이게 잘된 게 아니라 안 돼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는 과부가 됐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고향 생각을 합니다. 고향 생각. 현재명을 쓴 고향 생각.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맑은 땅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그 노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고향 생각을 한 거예요. 웃자가 한 겁니다. 그 고향 생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랬는데 혹이 붙어있어. 무슨 혹? 며느리들이 혹이야. 이게 유대인이라고 하면 데려가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방 모압 여인인데 이 모압 여인을 데려간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가지고 집이 잘못됐는데 이방 여인을 베들레헴 고향으로 데려가게 된다면 이 나오미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젊은 이 며느리들을 제가시키고 그 고향 땅에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더 유리한 것인데 굳이 내가 자녀를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다시 결혼시키려 했던 보장도 없는데 데려가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나오미에게도 룻과 오르바에게도 가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따라와봐야 너희들 물려줄 기업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나를 따라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봤자 평생 과부의 생활일 테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그래도 어머니 하면서 따라오는데 두 번째 고면했을 때에 큰 자부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둘째 자부 룻에게 말합니다. 너도 돌아가라. 네 동서는 네 백성과 네 시내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기가 막히고 은혜로운 말을 이 룻이 합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끝까지. 자, 이 한 번의 선택이 이 루세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 되어지고 나오미는 거기서 이름이 삭제됩니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의 그 사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선택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세 가지의 영적인 그 줄이 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다. 이스라엘은요, 땅은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대한 어마어마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겠어요? 생명부지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유리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하죠. 근데 하나님은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터키에 하란이 있고요. 지금의 저 예루살렘 거기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지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온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땅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땅.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저 그랄 땅에 갔다가 거기서 잠시 자기 아내 그 리브가 이삭 그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돌아왔던 그 전과가 있고요. 야곱도 부에세바로 갔다가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왔던, 배도를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역사가 있고요. 요셉도 그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됐지만 결국은 요셉은 생전에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못했나요? 그래서 요셉을 출애굽할 때 요셉이 뭘 가지고 왔어요? 유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선택된 땅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했던 족장들의 믿음, 족장들의 신앙, 족장들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유골이라도, 내 생전의 고향을 못 가지만, 가나안 못 가지만 내 유골이라도 가지고 메고 나가라 해가지고 요셉의 유골을 내가지고 맡은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의 가정의 핵심은 뭐냐? 그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는 모압 땅이 아니라 다시 영혼의 고향이자 선택된 땅인 베들레헴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고국을 떠날 때에 고국의 흙을 자루에 매갖고 간답니다. 왜냐? 죽기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그 고향의 흙이라도 취투할 때 자기 몸에 뿌리라고 흙을 갖고 간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롯의 첫 번째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가나안이자 하나님의 그 본향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가정의 첫 번째 맥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땅으로 다시 나오미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룻이 따라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 이 중심에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룻의 가정의 첫 번째. 반대로 이름이 삭제된 오로마는 그럼 어쨌겠습니까? 자기 고향 그 모압 땅에서 누구를 만나 재혼했는지 어쨌든 알기는 없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그냥 세상적인 그 땅에서, 세상적인 그 문화 속에서, 세상적인 그 문명 속에서 머물러 있는 오로마의 삶을 보인다면 이 룻은
시어머니, 신앙 좋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와가지고 그는 약속의 땅,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선택된 그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자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통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루세의 가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이곳을 오늘 찾아갔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이 루세의 가정에서, 루세 가정에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르바도 하나의 교회를 상징하지만 룻도 하나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오르바는 하나의 세속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룻은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게 그렇게 나눠지느냐? 자,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무슨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성도들은 가지라고 그랬는데요. 이 가지에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는 가지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원줄기에 연합돼 붙어있는 가지가 아닌 가지는 구원받지 못한 가지. 오르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룻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땅으로 초대받아갖고 이 나오미의 어떤 신앙에 또 힘입어서 이 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서 버렸던 오르바. 오늘날에도 이 오르바와 같은 교회가 많습니다. 왜 오르바 같은 교회가 많은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루색에 있어서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룻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친구, 동반자.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오르바는 뭐냐? 목의 뒷부분, 뒤로 빠진다, 이런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많은 교회들 신사참배를 했는데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몇만 명이었냐면 50만 명이었대요. 전체 50만 명이었는데 신사참배에 절하지 않았던 교회가 않았던 성도가 딱 1%예요. 1%. 50만 명 중에서 5천 명 정도만 신사참배 하지 않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 신사참배 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르바 같은 교회는 전부 다 그냥 어떤 그런 강압에 무릎 꿇어버렸고, 신사참배는 국가의 예식이지 우상이 아니라고 합리화하면서 전부 다 찬성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룻은 친구, 동반자라는 이름이 뜻이 있지만 오르바는 뒷부분 뒤로 빠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뒤로 빠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뒤로 빠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빠져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고 세상이 즐거워서 또 세상의 그런 어떠한 문명에, 이기의 문명에 그냥 빠져버려서 뒤로 은근히 빠져버리는 오르바 같은 교인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룻과 같은 자존심과 영적인 정결함을 보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의 이 룻의 가정에서 두 번째로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교회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역전이 와도 교회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순결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교회가 아무리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냉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자존심과 자존감을 보존해야 교회입니다. 아멘. 오르바는 뒤로 빠졌습니다. 되돌아갔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룻은 끝까지 그는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그 어떠한 그 보장도 없이 타국에 와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이삭 죽기를 봉양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섬깁니다. 전통적인 교회는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관계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섬김의 삶과 사랑의 삶과 연합된 삶의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자의 이름은 성경의 2대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낳고 시리즈에서 오늘 룻의 이름이 나오나요? 네. 룻 나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세 번째, 오늘 이 룻의 가정에서 우리는 룻과 오르바의 가정에서 이 영적인 그 줄기와 세상적인 줄기, 쉽게 말하면 영적인 맥과 세상적인 맥의 그 분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모압의 주신이 뭐냐면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신인데 여호와의 신앙을 그때는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의 이방의 본 나라의 신이었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앙. 그래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오늘 이 룻은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룻은 오늘 신앙을 찾아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베들레헴으로 온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청년은 돈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가치관을 쫓아간 게 아니고 영적인 그 맥을 쫓아간 게 아니라 세상의 맥, 세상의 그 줄기를 쫓아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구원받았단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 부자 청년은 못 만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오르바는 죽었다 깨나도 못 만날 거예요. 그러나 룻은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룻은 그는 영적인 그 줄기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르바적인 사람과 룻의 그러한 영적인 사람의 분류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르바는 내일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요. 룻은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럼 오늘과 내일은 무슨 차이가 있냐? 오늘을 선택했던 오르바는 오로지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소유적이고 기득권적인 것들을 선택하면서 미래의 구원, 미래에 주어질 그 영생의 가치를 포기했다면 룻은 베들레헴에 가서 어떤 포장이나 어떤 기업의 포장이나 그런 것도 아무런 계산 없이 단순히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왔던 그는 오늘을 포기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오늘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평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자로서 가장이 되었던 그 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향에서 혼자 살기에 힘든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했던 이러한 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 룻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이 오르바처럼 우리는 더 수고해야지 모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더 수고요, 더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냥 오르바처럼 그냥 자담난자 그냥 누구를 만난지 거기서 그냥 자기의 선택대로 만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고향에서 사는 것이 편하지, 무엇 때문에 앞에 미래의 어떤 그런 기약 없는 그러한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시어머니 뭘 얻어볼 거 있다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유리한 기반이라든가 세상에 유리한 그 어떤 기업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유리한 자기의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자입니다. 이게 오늘 이 오르바와 룻의 삶에서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룻은 모압인이지만 이 이방인 모압인 룻은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가 아닌 원수지가 늘 침략하고 괴롭혔던 그런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만 돌리면 시어머니와도 원수지간이지만 그는 그것 알아보지 하지 않고 와서 어머니를 시급정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나오미가 무슨 재산을 물려줄 변변한 재산이 있었습니까? 이미 늙어버린 나오미, 과부가 된 나오미, 뭐 그에게서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슨 그거 계산하지 않고 그거 보상 기대하지 않고 그는 그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열심히 자기에 충성하고 어머니를 모셨던 이 룻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에 영적인 그 맥을 쫓아왔던 룻에게서 네 가지의 특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에 변함이 없었다. 한번 따라서 동행에 변함이 없었다. 동행에 변함이 없었다. 누구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부부지가 아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지가 아니요,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의 성도 간에 동행의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행에 수틀리면 빠지고 내가 별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버리고, 뭐 우리나라 경제가 힘드니까 이혼 사유의 첫 번째 원인이 뭐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말 같지 않은 이유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동행에 변함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룻은요, 국적을 바꾸면서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국적을 바꿨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시민권 포기하고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바꾸기까지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국적 바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국적을 바꾸면서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세 번째로는 종교를 바꾸면서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이방신이었던 그 모술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그가 온전히 새로 그렇게 바꾸기까지 변함이 없었던 룻이었고, 그 다음에 이 룻은 죽기까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은 자신이 부름받을까지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이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해서 살기까지, 따라서 죽기까지 변함이 없었다. 네 가지 제가 말했습니다. 동행이 변함이 없었고, 국적을 바꾸면서까지도 변함이 없었고, 종교를 바꾸면서까지도 변함이 없었고, 죽기까지 변함이 없었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성김의 자세를 가졌던 룻, 그는 고향에서의 모든 지원할 길을 포기하고 타향인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평생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오늘 결심합니다. 이러한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축복을 줬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룻 4장 15절. 시작. 아멘. 누구보다 오늘 이 룻이 어떤 칭찬을 받았다고요?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본문을 찾아봤더니 갑자기 다시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5절 16절? 12절 잘못 표기했나요? 4장 12절을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그에게 상속자를 주사 그의 집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메시의 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15절은 이는 내 생명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일곱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라고 했어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게 칭찬이에요. 두 번째 4장 22절 이 룻이 받았던 축복 22절 시작.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다윗의 조상 다윗의 증조모가 됐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룻이 말입니다. 룻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권사님들은 신앙의 영적인 또 어머니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서 맥락을 찾자면 나오미 쪽으로 더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이 나오미든 룻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여성이라고 한 점에서 똑같겠고요. 좀 더 여기서 주인공을 들어간다면은 룻인데 이 룻은 오늘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왔어요. 세상에 있는 그 모압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한 땅으로 왔다는 이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땅으로 부름받은 분들이 이 땅으로 부름받은 분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더 섬기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룻의 가정에서도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어머니를 잘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가정을 룻의 가정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오후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가정, 교회를 세우는 귀한 가정. 바울이 그 전도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더 건강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이 룻이라고 하는 그 귀한 가정이 세상 맥이 아닌 나오미는 세상 같지만 이 영적인 줄기를 끝까지 찾아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행했고 국적 바꾸면서까지 종교를 바꾸면서까지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분리되지 아니하고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 영적인 신앙의 가치관이 우리 권사님들의 그 신앙의 그 줄기가 끝까지 이 영적인 줄기 그 영적인 그 맥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권사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권사님의 가정 하나님이 사명자를 통해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